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일성에서 나오는 3가지, 영원성에 대한 본능, 그 다음에 인격성 속에서 나오는 3가지의 모습, 그 다음에 거룩성, 그 다음에 사랑성. 이 5가지가 이루어진 곳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네. 천국은 이 5가지의 내용이 실현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의 내용이 나타나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문화고 이것이 바로 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심리학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근본적으로 내 안에 뭐가 있나. 심리학에서는 무의식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은 나타나는 것이고 나타나지 않은 내 안에 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표출될 때 그게 본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내 자식 안에 있는 게 뭔지, 내 남편 안에 있는 게 뭔지, 내 아내 안에 있는 게 뭔지, 내 아내 안에 자유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네, 자유의 본능. 내 아내 안에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존귀함을 받고 싶어하는 존귀함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무참하게 짓밟았을 때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 좋은 관계가 나오겠습니까? 나의 행복은 항상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파괴시키면 환경은 우리에게 재앙을 갖다 줍니다.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잘 가꾸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회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막 저 사람을 들들 볶아가지고 뭐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살려야 나한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구조를 좀 잘 알아야 된다. 현대인들은 그냥 외부적인 것만 막 만들기 위해서 애썼지 이런 인간의 본질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막 무차별적으로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다 파괴시키니까 저 사람의 인격이 파괴돼 버리고 저 사람의 어떤 마음이 다 파괴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한테 막 복수가 오지요. 그 다음에 막 칼날이 날라오지요. 막 분노가 찾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 막 무거운 짐이 돼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앞으로 이제 우리 KDN 국제신학교에서 힐링 스쿨 이거를 이제 부설로 운영을 이제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 깊이 있게 헤아려서 정말 이 땅에 우리 태어난 모든 성도들, 사람들 하나하나 그리고 가족,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다 풀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바르게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를 바꾸는 문제. 지금까지 우리는 진화론적 가치에 너무 익숙해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늘 보고 듣고 배우고 들어있던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룰을 배우고 성경의 창조의 룰을 배우고 본질을 배워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고 내 자존감이 회복될 때 삶의 여유가 있게 되는 거고 내가 자존감이 있고 내 삶의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이게. 또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파트너를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하나님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거. 이거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자녀들에게도 바르게 새겨줘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사실 성공 실패는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네, 관계가 깨져 보세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 관계 좋게 하려면 뭐예요? 상대방에도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유익을 추구해 보세요. 관계는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먼저 대접을 해라. 네? 먼저 섬겨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런 데서 잘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걸 이제 공부만으로 끝나지 말고 활용하고 운영하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해나가면 가정이 변화되고 인간관계 변화되고 여기서 오는 것은 화목이고 여기서 오는 것은 행복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이 바로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 공부. 그 다음에 2장은 이제 뭐예요? 사람을 알고 나면 반드시 다른 것도 다 알아야 되고
하지만 요 부분, 요 부분을 바르게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성. 영원성. 그래서 영원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본능이에요. 영생. 영생이라고 하면은 네 가지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 그 첫째는 어디서 영원히 살 거냐. 그래서 영원한 나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영원히 사는 내 몸. 그 다음에 내가 누릴 기업. 그 다음에 라이프,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 문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알아야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거를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이게 참, 이거 모르다 보니까 이단들이 또 이런 주제 많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창세기 2장은 바로 천국의 역사. 이제 여기서부터 천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범죄가 나오죠. 인간의 죄가 나옵니다. 죄. 그래서 죄라는 것이 등장하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 그러면 두 가지 모습으로 봤잖아요. 하나는 나의 본체인 영혼, 하나는 껍데기, 육체. 그러니까 죽음도 이제 두 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 또 하나는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근데 영혼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영원성.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형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인데, 영원히 형벌받을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게 지옥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옥. 모든 종교는 다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죄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존재,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을 이해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주제가 왜 구원이고 왜 영생이냐? 이게 여기서 이거를 알아야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그러면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죄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그리고 구원의 결과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뭐 경기도 과천이나 뭐 이런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 이 지구상에서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구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지구는 이사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구원자가 누구냐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자냐? 그래서 세상의 구원자가 도대체 누가 구원자로 올 거냐?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 이런 걸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쭉 이야기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바로 구원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증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 사도들이 다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 말고 무슨 뭐 예수님 오셨다가 가셨는데 또 예수님 말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다 성경과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뭐 그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자기에게 갖다 맞춰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재림한 예수고 구세주냐 그러면 또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고 내 말을, 생명의 말을 들어야 생명을 얻는다는데 그럼 그것도 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애매모호한.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것이다. 이게 무슨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무슨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죄사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대속. 우리가 구원이 죄사함이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죄사함 받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좋은 선한 이야기를 들어서 구원받는다면은
이미 뭐 공자나 맹자나 뭐 석가모니나 뭐 이런 또 이슬람의 뭐 마오빗이나 이 사람들이 다 좋은 말 다 하잖아요, 다. 그럼 그 말을 들으면은 구원 받는 거냐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게 정화돼 가지고 뭐 구원받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벌써 이단들은 이 구원의 문제가 틀렸어요, 이게. 구원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네. 구원은 대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좋은 말씀만 들려주고 가셨다면 이분은 성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누구든 간에 뭐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고 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지만은 뭐 이 사람을 통해야 마지막 땐 구원을 받고 이건 벌써 다 가짜예요. 이건 다. 네. 왜? 성경 66권은 오직 이 한 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한 분만. 예수 말고 또 누가 뭐 자기를 제 이야기를 들어야하고 뭐 구원받고 생명의 말씀이 거기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다 틀린 이야기예요.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잖아요. 이리가 들어오는 것은 양을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그분이 생명의 그런 그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곁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게요, 이거. 담당시켰다. 십자가가 없는 뭐 사람들은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뭐 들어야 된다. 이건 벌써 틀린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에서 아무리 성경을 내가 잘 가르친다고 만약에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여러분 여기 와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목사님이 이 시대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벌써 구원론이 틀렸잖아요, 이거. 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은 참 은혜롭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힘이 난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힘이 생긴다. 이거는 좋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 사람만이 지금 생명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이 말을 들어야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거 벌써 가짜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한 기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단들한테 안 넘어가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가서 뭐 그런 거 들어보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생명의 말씀입니까, 이게? 네.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신비롭다. 또 무슨 뭐 오묘하다. 참 답답한 이야기들입니다.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냐? 구원은 뭐냐? 창세기 3장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죄 졌으니까.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 인간의 형벌이 뭔가를 알려면 창세기 1장의 인간의 구조를 알아야 돼. 육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육체 형벌을 받죠. 영혼이 있으니까 당연히 영혼의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럼 영혼은 안 없어져. 그럼 영혼의 형벌은 영원한 어떤 또 형벌의 장소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저질러놓은 죄 사함 받고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뭐 아무리 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누군가가 대신 와야 돼. 와가지고 나 대신 죄값을 치러야 돼. 근데 이단들이 죄값을 치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응? 죄값 치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외에 자기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예수만이 구세주다. 우리는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또 어떤 비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래버리면은 이 구세주는 뭐예요, 이거는? 네?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뭐 옛날 프로그램입니까? 그 폐지시키고 새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 사람 구세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당신이 그러면 재림하신 구세주입니까? 그러면 난 아니 구세주라는 말 한 일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네. 이런 거. 그래서 3장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3장 바르게 알아야 기독교의 구원,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알 수 있어요. 3장 이해하려면 2장 이해해야 되고 2장 이해하고 1장, 인간의 구조. 인간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뭘 먹고 살아야 된다.
인간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이거 구원받고 이거 구원받는 게 구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창세기 1장에 나를 바르게 하는 것,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에덴에서 죄 짓고 쫓겨나잖아요. 에덴에서 죄 짓고 딱 쫓겨나면서부터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로 인본주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있는 문화가 이제 계속되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문화, 신본주의 문화. 네. 신본주의 문화 속에는 사실 내가 중심이에요. 인본주의 문화 속에는 사람이 중심인 것 같지만 돈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역사를 따라가면 망해요. 희망이 없어요. 신본주의의 가치와 역사를 따라가면 희망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린 분이 계시고, 응?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주신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고, 응? 이 땅에서 나를 도와주는 성령께서 가장 위대한 분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예요, 나. 나의 행복, 나의 영생, 나의 생명, 항상 나입니다. 여기에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진정한 축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를 위한 것이니까요. 네. 자, 그래서 요 인본주의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본주의. 이게 늘 싸웁니다. 그래서 요게 끝나는 것이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죄에서의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완성합니다. 뱀을 잡아 지옥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잡아 지옥에 넣으셔요. 그래서 계시록 19장과 20장 그게 그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1장, 2장의 완성은 뭡니까?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지고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슨 교회고 성도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아주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어떻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그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비유로 뭐 해석한다 해가지고 없애버리고서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 화살이 기존 교회로 다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오늘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적할 부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주의 종들 가운데도 정말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교회 전체가 다 마귀 집단입니까? 네? 한국교회 전체가 다 썩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헌신하고 영혼 하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나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늘도 목숨 걸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수고하는데 이게 다 마귀 집단입니까? 이게 다 없어져야 될 그런 그런 정말 생명을 뺏어가 버리는 그런 없어져야 될 그런 썩은 단체냐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건 다 없어지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새로운 단체가 나오는 것이 이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냐 말입니다. 이게. 응? 근데 어떻게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오묘하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거 쫓아가가지고 경기도 과천에서 자기들 14만 4천이 모이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런 데 가서 꼭두각시 노릇 하시다가 나중에 패가망신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 역사 이렇게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처음부터 시간의 한계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 이거 사라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앞에 나타나고 우리는 변화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중간에 끼어들면 안 돼요. 네? 처음에는
주연이 막 예수님이에요. 막 주님을 찬양합시다. 막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가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 예? 다 예수님 찬양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자꾸 듣다가 자꾸 쫓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은 조연이 됩니다. 예수님은 조연이 되고 그 다음에 주연이 따로 있어. 찬양은 주님께 하는데 주연이 따로 등장해. 이걸 잘 보세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단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든지 뭘 하든지 할 때 항상 물어볼 게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문제.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입니까? 또 다른 게 필요합니까? 또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는 건 일단은 성경과의 거리가 먼 단체예요. 성경은 예수 한 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얼마나 잘하는 기본 상식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자기 교회에서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디 거기에 가야만 그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벌써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문제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게 우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 어떻게 받느냐? 이거 물어보면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받는데 날짜도 지켜야 되고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 율법 중에 하나를 지키려고 하면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이 613가지라는데 하나만 지켜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키려면 다 지키고 안 지키려면 예수 한 분으로 딱 끝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공이냐. 아니면은 예수는 약간 비켜나.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이 온다. 영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하는 다시 온 영을 통해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부 다 이건 다 사기치는 거예요. 다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그런 건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시고 사람, 천국, 그 다음에 죄,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4장, 오늘 우리한테 깊숙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 물결들,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적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미 동성 연애가 합법화되는, 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일들을 프랑스나 또 미국에서도 9개 주 이상이 지금 다 합법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자녀들, 어린아이들 입양시켜다가 키우게 되고 이런 사회적 혼란, 소수 인권 보호다 뭐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 다 싸워야 될 적입니다. 이게.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안에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싸워야 될 인본주의적 가치관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알아야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나는 누구며, 나는 어떤 존재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며, 교회가 추구하는 건 무엇이며, 이런 거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정체성 시리즈, 천국을 우리가 이제 우리 또 교수님들이 이제 앞으로 쭉 이제 강의가 있을 겁니다. 다들 훌륭하신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앞서서 천국의 개론적 설명을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을 통해서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